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공정한 지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사회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에서 소모되는 상품이나 원자재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좋은 선작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거래 가운데 생산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어린아이에게 교육과 놀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아이를 근로 현장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를 주거나 아니면 이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연약한 이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정무역이라는 운동이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공정무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너무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착한 소비 행위를 통해서 선교지도 돕고 또 선교지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품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업체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인근에 쿠프르카나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가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여성과 아람 여성이 함께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표분이 유대인 여성이었었는데 팔레스타인 아저씨가 만든 비누나 아니면 이스라엘 내의 아람 여성들이 만든 올리브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보는데 딱 제가 찾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제대로 이곳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것을 구매하면서 현지인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현지 업체를 한번 방문하고서 소량의 물건을 이제 들여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약간 들여와서 이거를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기름 부음을 주신 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의 활동은 소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이 사실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같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내가 지불하고 싶은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을 비교합니다. 더 저렴한가, 또 더 우수한가, 견고한가, 더 만족스러운가, 예쁜가, 빨리 이용할 수 있나 아니면 이걸 통한 부가적인 이익이 있나와 같은 다양한 이 가치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소비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활동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소비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서 이용할 건데 기왕이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오히려 명품 소비는 증가하고요. 같은 걸 사더라도 기왕이면 친환경 제품, 유기농 제품 또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제품 본연의 기능에 더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유명 트렌드 분석서에서 몇 년 전에 미닝아웃이라는 트렌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신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나의 신념을 드러내고 싶은 현대인의 마음이 그들의 소비 행위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또 제로웨이스트 운동도 대두됐었죠.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지지하고 그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지출을 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이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편해지고 쉬워졌어요.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음식도 바로 내 집에서 시켜서 먹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 얼굴만 비추면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해외에 있는 물건, 내가 쉽게 구입할 수 없었던 것도 내 집에서 바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쉽게 할 수 없었던 매우 복잡하고 가치 있는 일들도 이전보다 훨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쓸데없이 사람들과 얽히거나 감정을 소모할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우리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특별함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앱을 통해서 언제 온지 딱 시간을 보고는 정확한 온 그 버스를 딱 올라탔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버스 많이 탔었던 고등학교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제가 자동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집을 나서면 막 뛰어갔거든요. 막 뛰어갔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가려면 언덕을 지나는데 언덕 넘으면 정류장이 보이거든요. 근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버스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바로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마침 버스가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버스를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지만 그런 소소한 일들이 낭만적이었는데 그런 많은 것이 되게 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간편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근데 이런 간편해진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편해졌으니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편리함을 통해 생긴 의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서 역으로 귀찮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그리고 불편한 이 종이 빨대 주는 커피숍에 굳이 가고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돈줄을 내주기도 합니다. 왜냐? 가치를 찾고 싶어서죠. 여러분은 삶에 발생하는 의미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치의 상실을 겪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된 능력을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술을 보면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마술사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 집사가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짓된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빌립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마술사 시몬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줄 알고 있었었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 복음의 이 밖에 있는 자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는 소식이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자세한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빌립을 통해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은 건 맞는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이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임하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직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장림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기도 집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했을 때 막 쓰러지거나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아마도 일어났었겠죠. 그러자 이것을 보고서 크게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을 통해 회심했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시몬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에 본래 정당하게 돈을 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을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서 거짓된 가치를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는 걸 보고 혼자 기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이 가치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또 빌립을 따랐었던 이유도 아마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 그와 함께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의 안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봤던 그 어디에도 없었던 일인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었던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자신도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안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안하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저도 당신들처럼 사람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 씨가 유명한 대사를 했죠. 송혜교 씨한테.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겠냐? 얼마면 될까? 이 대사가 매우 유명한 대사인데 이 대사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말은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죠. 시몬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은 가치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헛된 방법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가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도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던 마술이 다 그런 거였죠. 돈을 주고서 기술을 배우고 또 돈을 주고 장비를 사서 그걸로 막 마술을 부렸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해 주는 거예요. 해볼 만한 장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을 다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주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빌립을 따랐던 것이겠죠. 빌립을 따라다니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내가 정말 바라고 있었던, 애매했었던, 정말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뚜렷하게 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내가 드디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돈을 내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빌립을 만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그들에게서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편에,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 공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대는 아직 뭔가 잘못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잘 되실 때 우리 아들들 좀 가까이 두고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욕망이 뭔지를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너넨 지금 너네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나서 대답해요. 네, 뭐든지 주세요. 다 마실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방식은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었죠. 이 야고보는 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사도 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손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헌신은 가볍고 짧은 만족만 줄 뿐이죠. 우리는 흔히 결과와 성과에는 열광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가치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가치 있는 수고가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수고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 가운데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지라도
내가 특히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인내와 수고들은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마치 진주와 같은 가치를 빚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데 나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두가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줄을 믿는다면 내가 순간순간 힘들지라도 가치 있는 헌신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몬은 의미에 목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손쉽게 많은 것을 취해왔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시몬은 성령의 은사에 값을 매기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진 그 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등가 교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성령의 은사보다 높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그동안 돈으로 쉽게 얻었었던 내 삶 가운데는 없었던,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등한 가치 구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점도 함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하는 이 학회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부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겠지만 마지막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이겠는가?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나의 체중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을 막 해보게 된 거예요. 재미삼아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의 관점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도록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아름답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단지 무언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관점도 함께 바뀌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그분의 시선으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선할 행할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능력보다 주시는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아멘. 그 능력을 원하고 있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결코 이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닌 것이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에게서 그리고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서 발견한 그 거룩한 위엄의 실체는 세상적인 권세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능력 자체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면 시몬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아멘. 베드로는 시몬의 문제를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시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었어요. 그 상태로 있다면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같은 허무함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그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한 아주 선명한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날 우리가 감싸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나의 원수 때문도 아니고, 나의 성장 배경 때문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취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니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아니면 죄에 합당한 벌을 달게 받는 것, 무엇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단지 나의 이 회개함으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피해자나 그것에 대한 그 목격자가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지만
그것으로부터, 그 나의 잘못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죄의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보고 또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시몬이 부러워했었던 그들의 모든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함과 자유함과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때 시몬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봤을 때 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이 보람없는 허탈한 일상을 보내고, 또 너무나 한때는 갈망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관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넘은 이후에 오히려 허무한 나를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세상이 나날이 변하고 발전해도, 또 내 삶이 이전보다 나아져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와 의미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발전이 상실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 하나로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초코파이, 수많은 초코파이가 그때 한 개의 초코파이만큼 행복을 주지 못하죠. 삶이 나아질수록 우리의 모든 만족도 함께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가치를 계속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특별한 성취와 지위와 소유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가치를 입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죄의 형상으로 추락하여서 땀을 흘려야 하지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면 되는 존재였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는 땀 흘려야만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뭔가 수고해야만, 내 행위를 통하여서만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끝없이 무언가를 통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치의 방황의 시간들을 각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정말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실해버린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께 있어요. 가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내 재정을 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우리의 그 가치가 우리의 소비 활동이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잘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비어있는 그 의미의 공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충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에 앞서서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부어도 텅 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갈급함, 내가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갈급함, 내가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과 같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모든 삶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 내 모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손으로 세상의 약속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나의 모든 갈망들을 내 마음속에 내 모든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향하여 주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가 동연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나를 충만히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완성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깊은 갈망들을 마시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존귀한 자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자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인자의 사랑 온전히 경험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며 내가 살지 못한 것을 가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며 아버지 온전한 것을 회복하여 살아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 삶의 모든 변화를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내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당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에 상실을 하시는 주님,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갈망을 하시는 주님, 내 모든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하나님의 인재로 변화된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박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나 죄악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일로 돌이키지 않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한 주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갇혀있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버지 모든 미움과 모든 음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비난과 실패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피로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아버지 없애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모든 것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피를 받아 내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건강하게 깨끗하게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같이 저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친 능력과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인생을 시온의 가운데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상실감과 허무함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깊은 구덩이와 같은 내 마음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그 허망한 그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의 벌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내기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